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하셨습니까? 고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평탄한 삶이셨습니까? 아니면은 고단한 인생도 함께 했습니까?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이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호의와 적대감이라는 두 개의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바사왕 고레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진심으로 우리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기어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고야 말겠다고 전의를 다짐했던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 늘 적대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적군과 아군 사이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호의에 마음을 놓지 않으면서도 적들의 음모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행하는 일에도 방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민족 혼합주의 정책과 비정복 및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다른 민족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의 결합으로 생겨난 혼혈 족속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까지 800년 동안 혼혈족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에서 유입해온 우상들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피가 일부 흐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하였지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들의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2절에서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는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백성의 대적이자 방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강제로 북이스라엘의 땅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처음 나올 때 결코 무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우 호의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넘어갈 수 있게 아주 달콤하게 아주 호의적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친근한 태도로 신앙의 동질성이란 논리를 지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한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 레반트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이 선포한 이 레반트 지역의 땅은 누구 거입니까? 사마리아인들 자신들 거라는 겁니다. 이 땅 유프라데스 강 서편 경제 특구 지역, 거점 지역, 이 예루살렘 땅은 우리 거야. 그러나 엄연히 따져보면 이 혼혈족들의 땅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왕정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러기에 원주인은 유다와 베냐민이 이 예루살렘 땅을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잠시 포로 생활할 동안 이스라엘 땅을 잠시 사마리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주도권을 행사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통째로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자기들과 같은 혼합 종교로 만들고 민족적으로도 혼합하여 이스라엘을 자기들에게 동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의 호의적인 친근한 자세는 엄청난 관계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우상을 여전히 섬기면서 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치적 동기를 종교와 결복시켜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회중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2장의 말씀을 보면 1차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은 42,36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적은 숫자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버거운 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필요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의 수요도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자도 부족했습니다. 풍성한 물질과 인력을 갖춘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유혹은 더 간절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스룹바벨은 이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면 온전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포기를 선언합니다. 이 포기는 정말 힘든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신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우상 중 하나로 취급하며 섬겨왔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2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어도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애매한 신앙과 섞여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고 이러한 신앙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협력 요청이 거절당하자 호의적에서 이제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한 시대만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여러 번 바뀌는 긴 시간 동안 줄기차게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우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왕들에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면 바사를 반역할 것이라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결국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상소를 계속해서 올렸던 겁니다. 무력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보낸 군사들의 위세에 눌려 그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 상수의 내용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던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천국까지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도 계속해서 적대자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오고 또 적대감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계속해서 이 두 개의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들처럼 그리스도인을 향한 호의와 적대감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고 마음먹었던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연속되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벌어지지?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손을 잡고 일했더라면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온 백성들,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달콤한 유혹 앞에서 통찰력과 지혜로 구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어그러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천국길을 막는 대적의 방해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우면 끝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면서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흠 없음과 탁월한 삶, 그리고 악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기대하며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 인생의 대적자들이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 길을 막는 대적자들의 방해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삶,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신앙의 회복과 거룩한 성도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